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는 성공은 그 과정이 어떻게든지 아주 미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실패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그 실패를 인하여서 다음에 그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실패할까 싶어서 더 이상 도전이나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씨름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은 팔씨름에서 질까 싶어서 한 번도 팔씨름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실패할까 싶어서 슈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결단코 골을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기회와 좋은 경험들을 놓치게 됩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다고 하지만은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패의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미리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실패 자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동반자와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들을, 경험들을 쭉 한번 회상을 해봤는데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윤희가 톡톡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요. 저런 어린아이가 스스로 걷기까지는 최소한 2000번에 넘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저도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 물 먹지 아니하고 수영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을 마셔가면서 배웁니다.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야구 선수들은 삼진 아웃을 가장 많이 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공한 후에 에디슨에게 실패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실패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의 아들 에두아르에게 쓴 편지에서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은 것이란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돼.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우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더 깊은 영성을 위하여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토록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코너로 몰아씌워서 뚜껑이 열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집어넣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리면서 그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댈 수는 없다 하면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다윗, 그 궁정에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이 한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이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갔던 마가 요한,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포기해버리고 다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패잔병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실패자를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실패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 했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 사역의 결과는 오늘날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 강팍한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열심히 전했는데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하는 자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올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민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인데 온 땅에 일반 계시에 그 말씀이 특별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복음 자체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4종류의 밭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그 씨앗은 복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 4종류의 밭 중에서 세 밭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 겁니다. 한 밭, 옥토밭에서만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25%만, 4분의 1만 결실 맺고 그 나머지 3개의 밭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에너지, 시간, 돈 다 허비되며 일종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배척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예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그리고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의 죄를 하나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사야는 고난당하는 종, 그들은 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메시지를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싫으니까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완고했던 그 사람들, 바울 시대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역사상에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반드시 거짓 세력의 반대를 부딪히고 빛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마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느냐 하면은 그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무능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례식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어떻든 회개를 하든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면은 다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개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23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만들었고, 성자 같은 분,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선교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분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서대반은 완벽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여서 성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설교.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비교하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헬라어 내용은요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완벽한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설교를 듣고 더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여서 결국은 돌로 갖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실패, 선교의 실패, 설교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주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판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도 성공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목회의 성공, 자녀 교육의 성공, 사업의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인생,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보십시오. 성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가르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됨,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교사든 구역직이든 봉사로 하든 무슨 일 하든지 그 맡은 일에 충성해 가는 것. 저는 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충성된 일이라고.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일종의 충성의 신실함이에요. 요즘 성공 신드롬에 빠져서
성공한 사람의 가장 좋은 예화로 구약의 요셉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요셉을 우리의 성공의 모델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셉은 성공의 모델이 아니고 신실함의 모델입니다.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할 때 그 보디발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탁한 것처럼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타령한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신실했던 거예요.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은 형들이나 보디발 사람들이나 감옥에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 원수 갚음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것이 그의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하나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함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구약에서 의인은 할 때는 성도는 그런 말 같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그 현장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준 그런 사람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51살 때에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쇠약에 걸리기도 하는 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 신문 기자가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간단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에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 귀에다가 너는 인생이 끝났어. 너는 인생이 끝장이야.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더 커다란 도전을 해볼 수 없겠니? 이렇게 할 때 나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마귀의 관점, 부정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긍정의 의미로 보아야 된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실패할 때에 앞으로 넘어져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로버트 술런 목사님은 실패를 극복하는 9가지 방법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지 밝혀주는데요. 9가지 제가 읽어드릴 때는 한번 들어보시죠. 실패란 첫째, 당신이 실패자란 뜻이 아니다. 아직 성공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둘째, 실패란 바보짓 또는 불명예라는 뜻이 아니다. 용감히 도전한 당신의 태도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실패란 당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넷째, 실패란 인생을 허비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 실패란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더욱 노력하라는 뜻이다. 여섯째, 실패란 이것으로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 없이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덟 번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쉬운 성공을 기다리는 자는 성장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두 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성공을 옥전에 두고 머뭇거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두려움 그 자체는 오히려 실패보다도 더 월스트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방심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민물과 선물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도 승리와 실패가 교차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 그 실패를 통하여 겸손해지는 사람이며, 실패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결단코 마침표가 아니에요. 느낌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문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가실까 기대하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고 성숙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